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10월 17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개척하려고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 그 교회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제가 이렇게 몇 달 빨리 예배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 개척 멤버들하고만 예배했다면 아마 좀 더 가정적인 분위기였을 텐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계셔서 이렇게 좀 더 예배 공간도 잘 갖춰지고 그다음에 반주도 해주시고 대표 기도도 해주셔서 참 얼마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그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처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처음 그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래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지금 처음 그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했지만 이호승 목사 교회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유가 우리를 교회 삼으시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우리예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이 에클라시아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온 회중이 아멘 했습니다 할 때 그 회중이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인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그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교회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받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우리 김대희 집사님도 한번 신방에서 만나 뵙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신방에서 만나 뵀어요. 제가 두 가정을 신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제가 개척 준비하려고 할 때 주위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두 가지. 왜 코로나인데 개척하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코로나는 끝납니다. 속으로. 두 번째는 건물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많아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특별히 이 집사님, 장로님 신방하고 느껴진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경우에는 지금 집이 바로 교회 앞이시잖아요. 창문을 여시면 제가 뛰면 교회가 뛰어오더라고요. 아파트 옥상에서 뛰면 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안 좋으시고 노년에 90이 다 되시고 넘으시는데, 노년에 바로 걸어서 5분 만에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할 이유 중에 하나겠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외할머니께서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제가 생각해서 97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90세 정도의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치르기까지 내가 목사로서, 그리고 이 어른으로 모시고 자녀로서 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김대희 집사님과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정말 훌륭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고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에서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정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이 세상의 거센 물살을 이깁니까? 아이들이 유튜브 하나만 봐도 얼마나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교회가 주님의 교회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연료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죄의 권세에 눌려 있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부여잡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존재,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월 15일이 시원한 8월 15일이 광복절이지. 광복절인데 혹시 광복절이 어떤 날인 줄 알아요? 알죠?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에 부르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그런 날이에요. 사탄과 죄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독립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 해서 중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예수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소속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이 주님 되신,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용서의 확신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다음 때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성령이 우리 안에 적용하셔서 이제 힘있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내 것이야 했기 때문에 내 교회고요. 주님의 교회. 이호세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고 여러분은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는 내 것이야, 내 교회야, 내가 너희를 샀으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게 바로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큰 은혜. 주님의 교회.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을 주셔서 온전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에요.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 이 표현만 들어도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를 교회에 삼아주셨다. 나를 교회에 삼아주셨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교회에 삼아주셨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나는 정말 큰 저주를 받겠구나. 이 목사가 내 뜻을 드러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야겠구나. 나의 말이 한마디도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겠구나. 온전히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내 인기를 얻으려고 성도님들에게 아부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성도님들의 인생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소망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처음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모든 성도가 행복하고 목사와 사모가 행복한 교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기초를 어디에 넣는다고 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넣는다고 하셨어요. 반석. 이 반석은 여러분 돌이에요. 돌. 반석은 단단한 돌이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거든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냐면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셨잖아요. 바, 요나, 시몬아. 여기서 바는 누구의 아들? 그러면 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처음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요나의 이름을, 아니 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돌쇠야 이렇게 바꾸시는 돌쇠야.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돌쇠는 좀 안 좋은 의미지만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라는 단단한 돌, 좋은 의미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생각하면 단단한, 굳건한. 그러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걸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거를 이제 카톨릭은 잘못 해석해서 이제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면서 잘못 가르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 즉 이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 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고백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다 세례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때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것 같은데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시연이도 있고 효린이 아정이도 있지만 언제부터 예수님 믿는지 모르게 믿는 게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중학생 때는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나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도 믿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신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죄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비참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건 진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진짜 따먹기 힘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여러분 진짜 따먹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담 존재 자체가 워낙 훌륭한 존재였고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 그랬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고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상상해보는 거예요. 아마 아담이 동산 사이드에 살았다면 그냥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러 갔으니까 먹다 지쳐가지고 저거 보기만 해도 먹기 싫었을 텐데 그 배부른 상태에서 그걸 먹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피할 길을 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열어질까를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담을 다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로 초대하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베드로의 이름까지 바꿔주셔서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하리라. 모래만도 못한 그 베드로에게 반석이 되게 하리라. 믿음 없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게요 해놓고 3번이나 배신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자기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자기 죽을 것 같으면 아내 팔아먹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만약 로마서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주셨다면 여러분 저는 철없을 때 이런 기도했어요. 이런 생각했어요. 아 목사 아들만 아니었어도 나도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뭐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요셉이 목사 아들인 거 그냥 다 알아요.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뭐 학교 가도 다 알아.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이름이 철수였으면 제가 괜찮았어요. 이름이 요셉이어가지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요. 이름 바꾸지 않으면 어디 가도 주님이 근데 만약에 그때 저를 제가 철없을 때 내버려 두셨다면 큰일 났겠다.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반하게 하셨어요. 이름까지 바꾸셨다니까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을 교회를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또한 바울은 성도, 거룩한 자라고 거룩한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러신다고 그래요. 성도님 하면 저 집사인데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성도란 말이 훨씬 더 큰 이름이에요. 거룩한 자. 훨씬 더 큰 이름.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희가 거룩한 자. 카톨릭은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막 세례 받는데 거룩한 이름이라고 세례명 지어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이름 필요 없어요. 교회 이걸로 끝이에요. 교회 거룩한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를 받은 자, 반석 위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생활할 때 여러분이 반석 위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니까.
교회는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져요. 여러분이 교회로 주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오신 주님이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는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보호받는 거예요.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사탄이 막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어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싶어도 이미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인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고발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예요. 변호사. 사실은 성령이 영어로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카운셀러니까 변호사, 중재사, 그리고 우리를 돕는 이 이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사탄이 이호셉 목사가 이런 죄도 졌고요, 어제도 이런 일을 했고요, 이런 일을 했어요. 사탄이 고발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그거 받았다. 나도 그 순종 받았고 내가 그 일을 이뤘다. 이호셉 목사 무죄. 땅.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값으로 사는 교회니까 사탄이 절대 고발을 못해요.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원히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며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통치를 이루셔서 지금도 다스리세요. 온 지구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의 뜻을 이루실 때 온 세상 만물이 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안 받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것에서 벗어나시고 팔다리의 힘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모든 죄인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크고, 찬송과 가사도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종이 삼아도 다 채울 수가 없다. 어떤 죄도 덮는 무한한 사랑이고, 우리가 혹은 연약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장로님의 우리 90년 세월, 그 신앙의 여정만 봐도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그 인생 중에 온전하게 남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러시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주님의 용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그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를 떠나시겠어요?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사랑을 거두셨어요.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외면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건 말도 되지 않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그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구원이 임하잖아요. 교회를 통해 전도가 되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교회를 통해 사용돼요. 또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천국 열쇠에 대해서 따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신앙 고백이 확고한 교회, 십자가 복음 믿는 교회, 또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지 못하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교회로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요. 이거 목사님 일도 아니고 누구의 일도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지금 몇 사람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